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느헤미야 9번째 시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지만 퇴임 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있죠. 미국 대통령 부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누군지 아실 텐데 지미 카터 대통령 부부이지요. 그의 아내 로잘린 카터 여사가 2주 전에 96세로 소천했습니다. 근데 퇴임 후에 더 귀한 일들을 하셨어요. 전 세계 열악한 지역에 집수리를 하는 헤비타트 운동, 그것을 앞장서서 하면서 많은 어려운 집들을 다시 한번 건축하고 세우는 일들, 많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일들도 했고요. 또 국제적인 갈등이 있을 때 그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특사 역할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2002년도에도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퇴임 후에 더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퇴임 후에 고향에 갔었을 때 시간이 조금 지나지 않은 얼마 후에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그래요. 80년대 거의 유일하게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이제 낙선이 돼서 고향으로 갔는데 남은 게 딱 두 가지였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엄청난 빚이 있었다. 한 100만 불 정도의 빚인데 80년대니까 원래 그 집안이 땅콩 농장을 했는데 그것을 다 팔고 집을 팔아도 갚지 못할 어마어마한 돈이었다고 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퇴임 후에 무엇인가를 새로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뭐 그 당시로 보면 50대이지만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그 당시에는 무엇인가 새롭게 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들어와서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있었을 때 어느 날 친구 3명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 조식을 먹었는데 뭐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바뀌었지만 더치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은 다음에 각각 돈을 냈는데 이상하게 자기만 영수증에 보니까 조금 돈을 내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돈이 적어요. 그래서 종업원을 불러서 이게 내 계산서가 저 사람보다 좀 작다, 잘못 계산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적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여기는 8시 전에 나이 든 사람이 오면 커피가 무료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계산할 때 적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카터가 그때 감사 인사를 했죠. 고맙다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런 혜택도 받지만 나는 이제 무엇인가 할 그런 힘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오히려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감사를 하면서 나는 빚도 많고 나이도 많아 무엇인가 하기도 힘들 것 같고 또 권력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여기에 그냥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좀 내가 해봐야겠다. 이제서부터 진짜 남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부터 시즌 2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처음 시작한 게 뭐 특별하게 거창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됨의 도의를 지켜가면 되겠다. 그게 무엇이냐? 남을 위해 내가 좀 더 배려해 봐야겠다. 남을 위해 좀 더 겸손해 봐야겠다. 남을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좀 더 도와봐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인간됨의 도의를 하나하나 지켜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을 잃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부분을 잃은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다. 그러면 현재를 잃은 것이죠. 근데 존경을 잃었다. 그렇다면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간 어지간히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잖아요. 몸부림도 쳤습니다. 배우기도 했고 훈련도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했고 어지간히 잘못된 일이 있어도 눈 감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아보려고 애썼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서 얻은 것, 정말 얻은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소유, 지식, 명예, 권력,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다 양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차피 다 내어놓아야 돼요. 다 물려주고 떠나야 됩니다. 소유도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다 결국은 내어놓는 양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 남겨놓을 것, 그것을 정말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존경은 지식, 명예 그리고 권력을 뛰어넘는 바로 양적인 평가가 아니라 질적인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다고 존경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있다고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인간됨이 그의 존경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됨의 근본인 겸손으로 자기를 낮춰가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예의 있게 그 사람을 높여주는 인생이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떠세요? 소유, 지식, 명예, 물질, 이런 양적인 거 말고요, 존경이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얻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잃었습니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아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라고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전파자로 세우심과 동시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어디서나 예의 있게 행동하고 바로 그러한 삶을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밭이다. 그러니까 그 밭을 통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그래도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미래의 가치뿐만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이 존경, 이것을 우리의 가치로 삼아야 하죠.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잃었습니까? 아니면 얻었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한 번 더 바꿔봐야 되겠죠. 삶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한다면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되새겨보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배, 그 신앙의 연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 있는가?
또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무조건 아멘하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역을 만들어가는 동역자인가, 이렇게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사역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믿고 맡기는 그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들은 대단한 영광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하나하나 다 새겨 놓으셨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지 140년 만에, 그리고 본인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온 6개월 만에, 그리고 성벽 건축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정말 1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52일 만에 이룬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죠. 근데 성벽이 완공됐다고 다 끝났겠습니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집들은 무너져 있으니 새롭게 세워야 되고 건축해야 되고 보수해야겠고, 또 치안은 얼마나 많은 문제였겠어요. 성벽을 재건했다고 암으로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의 치안을 책임지는 것, 그리고 집들이나 많은 것들을 수리 보수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닥친 일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7장에 근데 그 기준들을 이렇게 삼아서 만들어 가는데, 7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경비할 책임자로 동생 하나니를 세우고요, 또 한 명 의외의 인물 하나냐를 예루살렘 성벽을 경비할 책임자로 세웁니다. 물론 3절에 성벽 개방 시간도 만들고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각 사람에게 자기 집도 지킬 것을 말하죠. 1절입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다 단 다음에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나는 성정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내 윗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뭐 아우를 세우는 거야.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우의 이름은 그냥 내 동생이다, 이렇게 함께 정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성체 지휘관이라는 것은 그냥 성벽 중에서 한 부분을 책임졌던, 우리를 말하면 고위 관리가 아니라 하급 관리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예루살렘 경비 전체의 책임자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이렇게 성문 개방 시간도 만들고 성벽을 책임지는 일들을 맡겨라. 자, 말씀드린 대로 왜 성벽을 책임지는 귀중하고 막중한 일에 동생을 세운 거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왜 하나냐라는 굳이 망대를 지키는 관원에 불과했던 이 하나니를 굳이 책임자로 세웠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아시죠? 중국 만리장성 그렇게 대단하게 쌓았어도 4번 뚫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성벽이 무너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벽 문지기들이 매수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세웠어야 됩니다. 하나냐는 성벽의 한 부분을 책임지는 관원에 불과했던 대단한 신분, 대단히 인정받던 사람도 아니었지만, 느헤미야가 볼 때는 이 하나냐가 유독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서로 손해볼 것도 없어요. 싸울 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로 다 믿을 만하고 서로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위협의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분열의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그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환경에 따라 요동치고 흔들리기 때문에 바로 그때 누가 힘을 가졌는지,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의 태도, 믿음을 보면서 그에게 내가 진짜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숱한 위험과 방해를 해왔던 산발락과 도비야, 그들의 위협과 음모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당신들은 이용만 당했다, 결국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에는 페르시아 왕이 쳐들어왔을 때 당신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마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다 나눠주고 두려움 가운데 분열을 시키는 그 현실 앞에서 결국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의 진위를 의심하잖아요.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때 요동치는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면목을 다 볼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유독 하나님만큼은 볼 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말에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충성되게 그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비록 성체의 한 부분을 지키는 관원에 불과했지만 성벽 완공 후 그를 성벽 전체의 책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 있으세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그냥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나에게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하나냐 같은 사람이 그 하나냐 한 명이었겠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8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하나냐와 같이 이 성벽을 쌓을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함께 세웠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적게 하셨어요. 그들이 바로 이 성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이름도 숫자도 거기에 다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8절서부터 내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느헤미야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한번 예루살렘에서 1차로 귀환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이름들과 숫자들을 한번 계수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세요.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이 한번 세어보라고, 하나님이 한번 적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고향 땅에 돌아왔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7절서부터 적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서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요, 바벨론에서부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과감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한 성경에도 적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어딘 줄 아세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2장에 바로 느헤미야 7장에 있는 사람들과 가문들, 그리고 누가 돌아오는지가 적혀져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이요. 이 느헤미야 7장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와 에스라에 적혀져 있는 이 가문과 숫자와 인물들과 이름들의 이름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먼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는 똑같이 적어놨어요. 에스라 2장 1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죠.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이렇다. 그러면서 2절에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3절에 몇 명 나오고 마지막 64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때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동일하게 적어놨어요.
8절서부터 누가 몇 명 돌아왔는지 그 이름서부터 적어놓고 마지막에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왔던 사람이 42,360명이다. 66절에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뭐 이거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또 헷갈려요. 4만 명인가 3천 명인가. 뭐 아무튼 근데 숫자는 에스라랑 느헤미야랑 어떻다고요? 결론은 똑같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숫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에스라에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에서도 그렇고요. 분명히 돌아온 사람은 42,360명이라고 하는데 어느 가문의 몇 명, 어느 가문의 몇 명들을 다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요. 42,360명이 아니에요. 에스라에서는요. 29,177명입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 있어요. 분명히 그 돌아온 사람은 42,360명이라고 하는데 에스라에서는 29,177명이 불과합니다. 그럼 느헤미야에서는요? 29,177명일까요? 아니요. 느헤미야에서는 좀 늘었어요. 3451명으로 늘었습니다. 에스라는 돌아온 사람이 4만 몇 명? 42,360명 가운데 돌아온 사람이 29,177명인데 느헤미야에서는 3451명이에요. 헷갈리죠? 아무튼 근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요. 대놓고요. 총합만 맞춰놓고 하나하나 계수해 보면 틀리게 나와져 있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에스라랑 느헤미야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는 보통 동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누구냐면 에스라, 학사 에스라라고 해요.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도 지었다고 하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지었다고 적어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시기적으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아예 총합만 맞춰놓고 어떻게 한 가문 한 가문 이름과 그 숫자를 계수할 때 어떻게 그렇게 틀리게 대놓고 적어놨느냐는 말입니다. 게다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열거된 족속들의 숫자들도 들쑥달쑥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라에서는 아라 자손이 775명이라고 적어놨어요. 아라 자손은 775명이요라고 에스라에서 적어놨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면 아라 자손 몇 명이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775명이요. 근데 거기에는 652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삿두 자손은 에스라에서는 945명이었는데 느헤미야에서는 845명이에요. 아스간 자손은 에스라에서는 1222명이었는데 느헤미야에서는 한 1000여 명이 늘어서 2322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가문 수도 다르고요. 가문의 숫자로 에스라랑 느헤미야랑 틀려요. 그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15가문이나 틀리게 적혀 있어요. 많게는 한 명이 다르고요. 적게는 한 명이고 많게는 1100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같은 저자가 기록했는데 왜 이런 허점들을 그대로 놔뒀을까요? 아니, 10분 양보하더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성경을 다 살펴봤던 학자들이 후대에라도 아, 이거 잘못 적어놨구나, 총합만 맞추고 이 각각의 인원이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맞춰놨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대로 놔뒀을까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성벽 재건의 전후에 바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는 역사를 가지고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구별될 게 많이 있어요. 남북이 나누어졌을 때, 그리고 남과 북이 통일되었을 때 역사가 나누어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70년 후에 시작할 때, 그래서 성벽이 110년 만에 다시 140년에 세워졌을 때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BC와 AD로 나눈 것처럼 중요한 구분이에요. 에스라 2장은요 성벽 재건 전에 쓰여진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무슨 차이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런 묵상과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1차 포로 귀환의 인원 42,36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벽 재건에 함께 동참했던 인원이요 29,177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성벽 재건을 도왔던 사람, 끝까지 함께했던 인원들을 보니까 3451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차이가 나요. 감사한 것은 1274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문들이 다 같이 동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문은 처음에 동참했다가 줄어들고 어떤 가문은 처음에 하지 않았다가 다시 합류하고 하면서 가문의 인원의 숫자도 이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황폐한 예루살렘, 그 성벽을 쌓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모함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위협도 많았었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의 방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의욕적으로 우리가 이 성벽을 쌓아야겠다라고 함께 참여하다가 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들어왔다가 내가 괜히 어려웠겠다라고 하니까 자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성벽 공사에 스스로 빠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반신반의해요. 할까 말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마지막에라도 벽돌 하나라도 쌓아야겠다 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면요, 아라 자손이 처음에 775명이 참석했는데 성벽을 다 쌓고 보니까 652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줄었어요. 사투 자손도 945명이 시작됐는데 성벽을 완공할 즈음에 보니까 845명으로 준 겁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스간 자손은 바뀌었어요. 오히려 1222명이 참여했다가 나중에 성벽 완공될 때 보니까 2322명으로 거의 숫자가 배가 된 것입니다. 다 힘들다고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죠. 포기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도전해보자, 함께해보자 하면서 격려하고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면면이 그 어려울 때 다 드러났던 것처럼 가문들을 하나님이 파악해 보라고 해서 다 파악해 보니까 그 면면들이 다 드러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읽을 때 11절이나 나온 느디님 가문이 특별하게 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느디님 가문은요, 아주 영향력이 미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이 성벽을 쌓을 만한 힘이 있을까? 저런 에너지가 있을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러한 가문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 가문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여김에 적게 하셨어요. 당시 제사장에 대한 가문은요, 4가문만 나오고 39절서부터 42절까지 딱 4구절만 나와요. 4구절만. 제사장 가문에 당연히 성벽을 쌓는 거 당연하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에서 녹을 먹고 그렇게 녹을 먹고 있으니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게다가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 말했던 것처럼 진짜 어릴 때 스마냐처럼 오히려 느헤미야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때 오히려 배신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가문은 4가문밖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느디님 가문은요, 종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됐을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충성되게 보이던 보이지 않던 성벽을 쌓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가문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면서 자그마치 11구절에 걸쳐서 32가문을 적어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느디님 가문은요, 숫자도 좋고 하늘도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았지만 충성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했기에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시면서 다 적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보다도 훨씬 충성되고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왜 에스라는 마지막 총합
42,360명은 에스라에도 느헤미야에도 맞춰놨을까요? 제3의 인물이 있어서 그래요. 제3의 인물. 성벽을 쌓다가 힘들어서 뒤로 빠진 백성들도 있고요. 나중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백성들도 있지만 아예 제3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명목상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은 이스라엘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한 공동체로 들어와 있어요. 그 결단도 함께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 이유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벽 재건에 헌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계에는 들어와 있지만 각자 개개인의 이름과 숫자에는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울림을 그 어떤 울림보다 더 크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으로 여기셔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고 기억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무조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동역자 교회가 분명한가? 그 교회가 분명할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동역자가 분명하다면 예수 믿는 자들, 헌신된 자들은 더욱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분명하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핑계대지 않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사역 신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9개 위원회, 24개 부서, 39개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7개의 교구가 있고 42개의 속회가 있습니다. 사역 신청서를 받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1인 1사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각 부서 교구에서 섬기는 인원을 세어보니까 250명이 훨씬 넘어요. 물론 중복된 인원이 30여 명이 있지만 이름을 넣지 않고 섬겨주신 성도들을 생각할 때 비율적으로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그때 제3의 인물이 아닌 함께했던 바로 그 숫자와 비율이 저희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팔레토의 법칙이 8대2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20%만 사역을 한다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 등록이 안 하셨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교환교수로 오셨는데 장로님이신데 본인이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해야 될 일들 나도 섬겨야겠다라고 하시면서 토요일 날마다 오셔서 청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은퇴하신 장로님 토요일마다 계속적으로 청소를 하시면서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 토요일 날 시간 내기 힘드니까 아침 일찍 와서 교회를 청소하는 이 젊은 부부들도 있습니다. 올해 등록하신 새 가족들도 이미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여름에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어요. 속회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더울 때 땀 뻘뻘 흘리면서 그 국수 삶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국물만 내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거 제대로 그 붉기 맞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까? 그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감사하다고 하며 속회해서 그 일들을 사역하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주방에 들어가 보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 더운데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그 속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다 이 여름에 그렇게 고생하며 지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전히 42,360명에는 들어가지만 3451명에 들어가지 않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촌교회 한문 공동체에 몸담고 있고 그래서 총합에는 들어가지만 봉사와 헌신 그 개별의 숫자에는
제외된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요. 그 상황들을 잘 알죠. 정말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요 크고 작은 사역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으신 분들 이 찬양대 한번 들어와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지고 한번 섬겨 보세요. 여기서 성경 공부해서 거기에 성경 잘하면 찬양대로 늡니까? 소리만 내면 돼요. 목소리만 내면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기준을 삼지 않아요. 할렐루야. 겉보세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난 3장을 전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성벽을 쌓을 때 100m 쌓은 거 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400m 쌓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 앞에 문짝 하나 달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다 소중하고 다 귀중하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심지어 여인들이 벽돌 하나 날른 거 그거 하나 주님이 그렇게 기쁘게 보셨고요. 그리고 먼 곳에 와서 이 벽돌 하나 쌓고 가는 그 모습, 그거를 하나님이 다 적어놓고 기억하셨습니다. 그 먼 데서 와서 시간을 낸다면 얼마나 시간을 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낸 것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죠?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성벽을 쌓았고 누가 더 적게 쌓았고 그거 알리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 최선을 다한 것 내가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그 사역의 경중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헌신을 내가 잊지 않고 보고 있다. 그것 때문에 다 적어 놓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얼마를 사역했냐 그 주목하시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가문이, 명예나 오래되었나 그것으로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여건 주님 다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벽돌 한 장으로 쌓으면 되겠습니다. 그 마음 그거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다음 주에 당회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떤 본문을 의도적으로 정해서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원래는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기로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뤄져서 제가 다시 7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게 됐죠. 그러면서 당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3년서부터 그 당회에 그 부서장과 또 교구장 속장님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때 이렇게 사역하셨구나. 이분이 이때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2년 후면 70년 됩니다. 그리고 80년, 100년이 될 때 그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며 우리 교회의 약속이 되며 우리 교회의 귀한 섬김의 이름으로 다 거기에 벽돌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감사한 게 뭐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까? 그분들이 다 이렇게 섬겨주시고 이렇게 헌신해 주셨기에 그래도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에 남지 않더라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겠습니다. 그 헌신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왔다 말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남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늘 사단이 방해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냐처럼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된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느비딤 가문처럼 제사장보다 더 크게 인정받아서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자긍심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지금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환경이 막혀서 29,177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31,145명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벽을 튼튼하게 메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로 함께 서 계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주셨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저도 잊게 되고요, 또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기에 반드시 축복과 약속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이 땅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존경받는 자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주의 사역에 온전히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제가 발을 씻으며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또 하나 주님,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나의 사역을 써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먼저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어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약속하신 주의 은혜와 구원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주님 사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 기도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주님과 우리는 영원히 한 몸 이루는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일일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 영원한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그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이 떡을 통해 주님과 내가 한 몸임을 다시 한번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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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님과 한몸됨을 믿으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잔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약속 앞에 고백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혹시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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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님과 한몸됨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은 의자 좌우에 두시면 예배 후에 안내위원들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이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죄에 싹인 죽음과 썩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삶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너무 필요합니다. 육적인 근심을 넘어 영적인 근심이 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녀와 남편, 가족으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 안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믿음에 부응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케 하셨습니다. 주님, 북한이 주께 돌아오길 위해 기도하는 북한 땅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길 힘을 주시고 천국 소망의 눈을 열어주셔서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탈북민들 강제로 북송되지 않고 주님 자유로운 신변이 보장될 수 있고 특별히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들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영역과 은혜와 역사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학살되고 죽어가는 일 없게 하시고 특별히 전쟁들을 통해 마지막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날마다 주 앞에 설 수 있는 회개와 정결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에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요셉의 창고처럼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지난주 강계희 권사님 부친이시고 서강윤 장로님 장인이시죠. 강성옥 성도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가족들 일어나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위로와 또 힘을 내라고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덕 권사님 가정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김덕섭 성도 많이 아시죠? 위로 가운데 있지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진이 있는데 윤진이 잘 왔습니다. 지난주 김상훈 성도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더 큰 위로와 힘을 내라고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도 동역자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